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이를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 영광과 갈멜과 사륜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경배찬송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그 영광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선배 권사님 기도인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주님의 전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환경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순종하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진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강건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어 감을 감사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접종되는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2021년에는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가운데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예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심령의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와 정리해야 할 공사 대금, 건물 보수 문제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격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사랑 가운데 초대교회가 이 부활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으로 평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런 평안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다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자, 주를 경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공경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함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신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어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했던,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그 가진 땅을 내가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정말 거룩한 마음이죠.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먹고 팔기는 팔았는데, 자,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다 보니까 그만 그 마음 가운데 아까운 생각이 들고 말죠. 예.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틈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저버리고 이 판값에 얼마를 떼어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그것이 마냥 전부인 마냥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그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리석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죠. 결국 이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감히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네가 속이느냐라고 꾸짖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 영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장사를 하러 나갔죠. 자, 그런데 이어서 그 안에 삽비라가
태연하게 자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태연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 삽별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판 땅값이 이것뿐이냐? 네,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또 질책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 순간 삽비라도 그만 죽고 말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성도들이 어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나치게 어떤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강조하고 아주 하나님을 무서운 그런 분으로 강조를 했다면은 지금은 반대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친근한, 격이 없는 그런 친근한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아빠 같은 친근한 모습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이 두려움으로 준엄한 모습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친근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한 두려운 그런 모습이 있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현대에는 교회라는 곳,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친목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교 모임, 인맥을 쌓기 위해서 혹은 여가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질적으로 이 교회라는 곳은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줘야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함부로 말하거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친근한 이미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친근한 모습으로만 여기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종 관계가 바뀌는 그런 잘못된 형태의 신앙생활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주종 관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데, 그런데 너무 친근한 이미지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의 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바바처럼, 램프의 진이죠. 램프의 진이처럼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서기 일수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론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동시에 예배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202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본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이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인, 예,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혜사가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예, 위로가 파라클레시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고 좌절했던 그 심령들이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작은 요정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부끄럽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심지어는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용사로 변화됐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모두가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신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나타났던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던 그 엘리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이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위로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 본문의 초대교회 여러분 사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교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박해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떠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핍박받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게끔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런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정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할 때, 낙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그 삶 속에 우리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희망이 샘솟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위로를 말미암아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정말 삶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이 성령이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 여러분이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지 않거나 오히려 비방하거나 책망하기만 하는 그런 무정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2021년 더욱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박해련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서로 이러한 말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러한 말이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겐 부활 신앙이 있다.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어.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자.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 초대교회는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 놀라운 축복이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평안하여 둔일이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거기에 성령의 위로가 더해지니까 그 결과로
수가 늘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하면은 숫자적인 부흥, 즉 수가 늘어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이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말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둘러 에워싸고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죠. 네, 몇천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단순한 무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위로가 임해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 수가 늘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가 늘어난 것은 진정한 부흥,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진정한 신앙의 알곡으로서 거듭남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그런 결과였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느 특출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부터 어떤 난관 앞에서도 내가 평안을 이루어 든든히 서갈 때, 그리고 나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그리고 나부터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서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초대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교제한 일에 힘썼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이 지상명령까지도 그들은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처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유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이방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을 기초로 한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 교회가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타난 평안이라는 단어, 든든하다라는 단어.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이 평안과 든든하다라는 단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가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그 수가 늘어갔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이런 5가지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2021년,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예암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로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예암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위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굳게 일어서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예암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1000명을 웃돌던 확자의 숫자를 누그러뜨리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저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안녕세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 그날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그리고 추위 가운데 날마다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주님 위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귀한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린 예물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천국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들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던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0명대 안팎의 발생자 수를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해야 하지만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질병 확산이 더욱 진정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안부 전화로서 서로를 돌아봐 주시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은혜 가운데 더 한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기회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교회, 정말 이 표처럼 2021년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암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릉절 사랑 나눔 행사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사랑 나눔 뜻깊은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20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 절기상으로 대안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막바지 추위일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막바지 추위 건강히 잘 이겨내시고 다음에 얼굴 뵙게 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파송찬송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파송찬송 20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평안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이암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